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명절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부모님을 뵙고 또 가족들을 만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상을 그린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어야지 철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만 진짜 제대로 철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부모의 심정을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족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지금까지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 미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쓸쓸하게 혼자서 실버타운 같은 데서 지낸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가족들이 그렇게 떨어져 살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게 불과 지금 한 40몇 년 전인데 지금은 한국도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떨어져서 요양병원 같은 데서 지내십니다. 저도 이제 가끔 요양병원으로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참 가슴이 안 됐습니다. 마음이 안 됐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곳에 가서 찾아오는 사람만 기다리고 그렇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저런 처지가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항상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는 그 10계명의 제5계명을 바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만 할 최후의 법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로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하는 그 10개의 명령이 있는데 각각의 그 10개의 명령은 그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깊고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타락한 인간이 그래도 지켜야 할 마지막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10계명은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서 2개가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고 또 하나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계명입니다. 오늘 이 5계명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먼저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6장에 이르기까지 그 결론으로 언급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이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지내야 하고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로 지내야 하고 종과 상전은 어떻게 지내라 하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앞에 있는 5장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몇 군데에 악덕 목록이 나옵니다. 죄악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덕 목록에 죄악 리스트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즉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늘 옳지만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틀릴 때도 있고 부모님이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 힘든 상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순종하고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본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73%가, 아이들의 73%가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모르는 사람 같다. 아버지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버지는 무능하고 속물이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자녀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심히 제가 두렵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랑을 배웁니다. 그 사랑은 무한한, 아무리 주어도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 또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 하는 것을, 옳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부모 외에는 그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그런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올바른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항상 1번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능력입니다. 동물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동물의 새끼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성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존재하는 것이지 부모를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거나 만들어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 앞서 존재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나서 존경스러워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질서상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나왔고 부모님에게 속했던 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빠, 틀렸어.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순종하는 것이 그 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부모님께서 야 가서 물건 좀 훔쳐와라 또는 야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하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이유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살인죄입니다. 또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간음죄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유괴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것, 그거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죽여야 될 사람들로서 무당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 혹시 아십니까? 예, 부모에 관한 죄입니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학대하거나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에게 폐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대해서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대드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공경했을 때에 그에 따른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10개인데 그 중에 4개는 하나님에 관계된 법을 말씀하고 있고
6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의 법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입니다.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 부모를 거역하고 폐역하고 때리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 사회가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무너진 사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질서를 잡히게 하고 사회가 질서가 잡히게 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핵심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의 출발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규칙이 잡히고 모든 것이 물 흘러가듯이 잘 사회가 이루어지는 근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이게 되면은 다른 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이치에 따라서 잘 흘러가면 당연히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사회가 성숙해지고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시작이 돼서 그 사회가 규율이 잡혀가면 갈수록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집안이 엉망인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모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자식을 향해서 맨날 욕을 하고 부부는 싸우고 갈라서고 그런 가정을 보고 우리가 잘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보다 귀한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라고 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관사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니고 그 땅입니다. 그 땅.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가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10계명 원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까지 물론 장수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특정한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게 준 그 땅, 내게 준 그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특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어디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았습니다. 모든 내 세포는 그 오리지널이 부모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명이 다해서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 육체의 일부분이 그죠? 내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왔지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일부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장수하리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삶이 광대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은 육적으로 잘되고 그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믿음이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에게 쭉 흘러가듯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한 복이,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 삶이 광대하리라 하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땅이라는 것은 아무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유업으로 주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심지어는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에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땅을 받고 그 땅에서 장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순종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고 공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공경인가? 라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뜻이 원래 이런 말뜻입니다. 아래에서 잘 경청해서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그 말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높이고 무겁게 생각한다,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 공경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은,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을 잘 알고 따라가는 것이 공경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저 뒤에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오늘입니다. 지금 긴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나중에 갑니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순종했느냐, 누가 아버지를 공경했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혹시 병이 생겨서? 아니면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급하니까 빨리 출근하세요 해서 전화를 받고 지금 회사를 갔나? 아니면 아이들이 갑자기 장염에 걸려서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갔나? 아마 분명히 이유나 핑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을 때도 보통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지금 당장 아버지의 일보다 내 일이 더 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싫거나.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비가 오는데 가서 야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럼 일하기 싫겠죠. 아니면 밤인데 지금 밤이 다 됐는데 아들 보고 야 지금 당장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첫째 아들은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왜 안 가겠다고 하고서 갔을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뉘우쳤다고 합니다. 뉘우쳤다고. 처음에 싫다고 나 싫어 안 가.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와닿고 마음이 아픕니다. 일하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행한 사람은 둘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공경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공경하는 것은 예,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는 안 가요 하고 갔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둘 다 죄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첫째인가? 아니면 둘째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내 자신이 첫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둘째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환경 때문에, 핑계 때문에 또는 하기 싫어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망난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기가 있어서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겠다 하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아마 자신이 첫째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가면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서 행함을 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은 압니다.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포도가 열려 있으면 당연히 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사과가 열려 있으면은 그 나무는 당연히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포도가 없고 사과도 없는데 가시만 맺혀져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우겨도 내가 포도가 안 열리는데, 아무리 내가 포도나무가 맞아 그래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공경하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공경하는 자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랍니다. 다시 첫째 아들에 한번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첫째 아들이 그런 겁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아는데, 그리고 말로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포도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공경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죠. 그래서 예라고 합니다. 이 첫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첫아들이 처음부터 막 싫어하고 안 갈 거야 그러면서 거짓말로 예라고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바쁨이, 우리의 분주함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는데요, 이것은 단지 노력하는 것으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지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포도나무가 열립니까? 포도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일을 행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거 왜 그러냐면 내 나무가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붙어있는 나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내 뿌리가 그 나무가 아니고 들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노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많이 노력해 보셨죠?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뿌리가 가짜라서 그래요. 가짜라서. 내가 정말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 내 열매는 포도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내 속에 정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안 맺히면 내 뿌리가 지금 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이 바뀌는 방법은 내 자신을 잘라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나무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내 자신을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하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빛의 자녀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내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유일한 방법은,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내 자신의 나무를 잘라내는 겁니다. 내 근본을 잘라버리고 내 근본을 내가 아닌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한 나무가 되면 이제는 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몇 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더라도 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내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공경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부모가 잘나서도 아니고 부모가 존경스러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모에게는, 모든 사람의 부모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서야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각들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께 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을 어떤 대가 대신에 돈을 10억을 주건 100억을 주던 여러분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돈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죽는 것이 얼마나 그 속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부모가 되어서야지 깨닫습니다. 그러한 본질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아들과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고 경외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 부모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경하기 위해서, 또 공경을 배우기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절대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저 나오신 분들과 같이 맏아들입니다. 핑계가 많고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행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 일주일에 2시간씩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평균에서 앞으로 5개월밖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만 시간을 쏟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찾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